하겠습니다. 입정이라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을 입정이라고 합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7월 25, 26, 27 학예정진을 하거든요. 마지막 날인 27일에
벌써 300일 회양을 하게 됐습니다. 제4차 새말기 천일결사에 지금 오늘이 278일째죠. 278일째입니다. 그래서 7월 27일 날 300일 회양 400일 입제를 하게 됩니다. 이제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또 하루가 모여서 100일이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하루를 얼마나 루틴하게 자기가 저 일과를 잘 굴리느냐. 처음 하루 이틀에는 뭐 별로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죠. 그런데 그것이 열흘이 되고 100일이 되고 1000일이 되고 벌써 우리가 제4차니까 3278일째라요 지금. 그래서 매일 일과를 하다못해 하루에 내가 무엇을 하든 그냥 10분씩만 했다 해도 10분씩만 해도 벌써 3728일이면 37,280분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게 허사가 되면 안 되겠죠. 다 뭐가 있다? 인과가 있는 거죠. 인과가. 그래서 매일 일과 굴리기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도반 하나가 전화가 왔었는데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그걸 하라고 했답니다. 운동을 가르쳐 줬대요. 그래서 그걸 15분씩 아침 저녁으로 하라고 했다네요. 그런데 이제 선 원장님 매일 일과를 굴려서 그런지 아침에 15분하고 저녁에 15분 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더라는 거지. 만약에 내가 일과 굴리기를 안 했으면 그거 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무엇을 하나 꾸준히 매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실은요. 근데 15분이라는 시간을 아침 저녁을 하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일과 굴리기를 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 그렇다. 일과 굴리기를 해서 그렇다. 니도 모르게 말하자면 실천하는 힘을 네 몸과 마음에 딱 지금 갖게 된 것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그 일과를 쭉 굴리면은 나중에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일과를 꾸준히 매일매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무적 함대가 된다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무적 함대를 만드는 거예요. 무적 함대를.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 우리가 2015년에 천일결사를 시작을 했을 때 아무리 해라고 해도 안 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제 100일에 한 사람, 200일에 시작하는 사람, 300일에 시작하는 사람, 첫 새말기 천일결사 할 때 1000일 동안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 다음에 2차에 또 했거든요. 3차에 또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따라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매일매일 자기 스스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말하자면 인연을 지어야 되는 거죠. 인연을 지어야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지. 인도 짓지 않고 결과를 바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꼭 일과 굴리기 300일 회양이 다가오니까 300일까지 잘 마무리를 잘 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어제 이제 백봉 선생님 40주년 추모제 그게 이제 도반들하고 산청에 갔다 왔는데 다행히 그 산청에 산불이 굉장히 많이 났었거든요. 저번에 산불 났을 때 정말 선원 그 뒤쪽까지 왔었더라고요. 그 뒤쪽까지 왔는데 선원은 다행히 불에 타지 않았더라고요. 아마 조금만 했으면 불 다 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직접 보고, 또 어제는 우리 이제 저기 부산 보림 선원장이시거든요. 야청 선생님이 어제 돌아가셨어요.
어쩌냐게 돌아가셔서 저희도 깜짝 놀랐죠. 산청에 이제 갔을 때는 그 가족들이 이제 그 전날 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병원에 입원하신 지 하루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오후에 이제 가서 모레 발인을 하고 이제 또 올라올 건데 대전이니까. 자, 이렇게 몸뚱이 버리는 거죠. 지금 몸뚱이 버린 거. 이 무슨 돌이요? 김시현 도반님이요? 변하는 돌입니다. 변하는 돌이요. 나는 거는 무슨 돌이요? 네? 나는 거는 무슨 돌이요? 나는 것도 변하는 돌이에요. 아이고 대단하시네. 늙는 것은요? 늙는 것도 변하는 돌입니다. 아유, 또 젊은 거는요? 젊은 것도 역시 변하는 돌입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나이가 들면 드는 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또 죽으면 죽는 대로, 남은 나는 대로 무엇을 지금 하고 있다? 변하는 도리를 잘 굴리고 있네요. 변하는 도리를 잘 굴리고 있네요. 그러죠? 그러면 사람이 늙는 거 아쉬워할 거 없지요? 왜? 변하는 도리를 잘 굴리고 있지 않나요? 변하는 도리를 굴리고 있지 않나요? 변하는 도리를. 그래서 아이고 내가 늙었다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변하는 도리를 잘 굴리고 있다. 아프면요? 아픈 도리를 잘 굴리고 있다. 괴로우면? 괴로운 도리를 잘 굴리고 있다. 늙고 죽고 나고 지금 생로병사가 다 있죠. 생하면 노병사가 있죠. 그런데 몸뚱이는 생로병사가 있죠. 생로병사가 있어. 그런데 우리의 본성자리는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으니까 생로병사가 못 들러붙어.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지금 이 종을 땡 쳤죠? 소리가 있다가 사라지죠. 그죠? 소리는 모습이거든. 소리가 있다가 사라져버려. 몸뚱이도 있다가 사라져버려. 나의 생각도 있다가 사라져버려. 좋다 나쁘다 또 있다 없다 안다 모른다 하는 것도 있다가 사라져버려. 있다가 사라져버려. 무엇이기 때문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라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라서 그 모습에는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다. 자체성, 자체성이 없다. 그래서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변한다. 변한다. 변하기 때문에 가짜라요. 그래서 가짜를 뭐라고 하냐면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헛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가짜에 머물 수 있어요? 없어요? 머물 수 없어요. 만약에 이런 모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것이 몸뚱이가 됐든지 내가 눈으로 보는 모든 모습이 됐든지 귀로 듣는 소리가 됐든지 내가 생각을 일으키든지 감정이든지 그 무엇이 됐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은 전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처음에 알아야 되는 것은 변한다. 변하는 것을 제일 먼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 상황이 또 막 화가 나. 또 좋아해. 이런 것이 있으면 좋아하는 것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그렇죠? 싫어하는 것도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그러니까 나의 감정이든지 상황이든지 딱 나에게 닥치면 어떻게 된다? 이거는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이죠.
없다가 생겼어. 생겼다가 없어져. 그럼 이건 뭐다? 거기에 머물 수 없다. 만약에 내가 그 머물 수 없는 걸 확실히 알고 있어. 확실히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거기에 대해서 덜 달라붙겠죠. 거기에 막 아웅다웅하고 막 달라붙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야청쌤도 81세시거든요.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의 제1세대 제자가 이제 한 번씩 가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1세대 제자거든요. 저도 조금 있으면 가겠죠. 이거는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라서,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죠. 뭐 그것이 10년이 됐든지 15년이 됐든지 20년이 됐든지 5년이 됐든지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가는 거 하나는 확실하거든. 몸뚱이 버리는 거는 확실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내가 이 몸뚱이를 쓰다가 굴리다가 이 몸뚱이를 버리게 되는구나. 이 몸뚱이가 사라지게 되는구나 라고 내가 알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다? 주동적으로 살 수가 있다. 주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안 그러면 내가 쭉 살다가 아이고 내가 안 죽고 싶은데 죽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피동적으로 사는 거죠. 피동적으로 사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변한다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알아. 그러면 몸뚱이 변하는 것만 아니라 내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일어나는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이 인과 인연과 조건만 달라지면 그 결과도 달라진다는 걸 확실히 자기가 믿을 수가 있죠. 그러면 사람이 되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 되지 않겠나요? 상황은 지금 이렇지만 이 상황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불교 공부를 하고 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사람이 긍정적이고 첫째, 이게 인과 연으로 인해서 생겼구나. 내가 다 지어서 내가 받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이 첫째는 긍정적으로 돼. 그 다음에 이것이 변하는데 인과 연이 변하면 이것이 더 좋은 방향으로도 갈 수가 있다. 그 결과가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진취적이 돼요. 이게 참 또 창의적이 됩니다. 창의적이 된다고. 그래서 이걸 연기에 대해서 자기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기의 삶에서 직접 적용이 금방 돼버려요. 직접 적용. 이런 상황이 일어나서 이것이 곧 변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될 거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되니까 내가 되게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페이지 72쪽 보십시오. 72쪽에 타이어 법문인데 사실은 이제 타이어 법문이 상당히 어려운 법문이라 진짜로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냥 비유로 해서 쉽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타이어 법문. 김채희 도반님 혹시 그거 제가 드린 코드 맞추기? 부처님과 코드 맞추기? 그거 한번 거기에 빨간 장미는 무슨 색깔일까? 그 챕터를 보시면 중년비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요거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요 타이어 법문요. 백봉 선생님의 제가 이제 이름을 붙이기를 3대 법문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첫째는 수술 법문. 여러분 앞에서 배웠죠? 둘째는 허공 법문. 셋째는 타이어 법문. 이렇게 3대 법문. 요 법문 3개를 짤막한 거지만 이 천철살인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짤막하지만 그 속에 내용이 다 들어있어. 수술법문은 뭐죠? 온갖 그 한 사람에게 온갖 눈서부터 시작해서 심장 뭐 폐 뭐 팔다리 할 것 없이 싹 다른 사람 걸로 다 바꿨어. 국적도 또 다른 나라 사람 걸로 싹 다 바꿨어. 그러면 진짜 내인가? 그것이? 진짜 내가 될 수가 있나? 또 내 가족은 내 가족이라고 말할 수가 있나? 이런 이제 법문이 나옵니다. 이게 1970년 초에 백범 선생님이 해놓으신 건데, 그러니까 수술 법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겁니다. 몸뚱이가 무정물이고 몸뚱이는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무정물이기 때문에 신장이고 심장이고 이거 다 뭐 할 수 있다? 다 바꿔 낄 수가 있죠. 각막도 다 바꿔 낄 수가 있고 팔다리도 다 바꿔 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허공법문은 뭐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이름을 빌려서 허공이라고 해요. 허공. 마음이라고 하는데 마음이라는 것도 이름, 그 이름이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는데 좋은 마음 뭐 싫은 마음 고운 마음 이렇게 쓰는데 마음을 내놔봐라 하면 내놓을 도리가 없어. 마음을 어떻게 내놔요? 이런 물건처럼 이거 매직펜이네 하듯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고 못 내놓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음 이래요. 좋은 마음 쓰고 있네. 나는 어떤 마음을 쓰고 있네.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 마음이라는 것도 실제로는 없어. 그러니까 이름이야. 이름. 허공이라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허공이라고 이름을 빌려와서 이름을 지었어. 제가 지금 일심행인데 일심행 이 꼬르 지금 이 몸뚱이 또는 일심행이 쓰는 마음 이 꼬르 아니죠. 일심행은 이름이죠. 이름. 왜? 나를 지적을 하려면 저 할 수가 없지. 그 이름을 붙여서 일심행 이렇게 하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는 거 모습이 없는 걸 뭐라고 한다? 허공 이렇게 해요. 이름을 붙여서 허공이라는 게 실제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허공이 어제 허공 봤나? 한번 물어볼게요. 김채희 도반님한테 어제 허공 봤어요? 어제 허공 봤냐고? 네네. 봤다기보다 허공이 저한테 일단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예. 네. 그래도 이제 어제 허공 봤나요? 오늘 허공은요? 봤습니다. 내일 허공은요? 봤습니다. 내일 허공도 봤습니까? 근데 말씀하신 허공은 시간도 공간도 이게 들러붙지 않는다고 하면 어제든 오늘이든 내일이든 그 후든 늘 있는 거니까 봤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이고 처음 오셨는데도 대단하시네. 진짜 허공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제다 오늘이다 내일이라는 시간이 들러붙지를 않겠죠. 그 허공이라는 데는 들러붙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본성자리도 아무 모습이 없어요. 그러면 어제다 오늘이다 내일이라는 시간이 들러붙지 않겠죠. 그러면 낫다 죽었다 이것도 안 들러붙겠죠. 젊었다 늙었다 하는 것도 안 들러붙겠죠. 근데 이렇게 가면 조금 머리가 복잡하죠. 왜냐면 항상 몸뚱이가 내다라는 생각에 기본적으로 딱 짜려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허공법문입니다. 아무 모습도 없는 허공에는 시간과 공간이 끊어졌다. 들러붙지 않는다.
그래서 허공이라는 것은 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어. 그리고 거기에는 뭐 미하다든지 또 깨달았다든지 뭐 이런 것도 전혀 들러붙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요거 이제 타이어 본문은 뭐냐면은, 자, 타이어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자, 타이어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타이어와 있는 공기는 같은 공기이지만 타이어가 떨어져서 여기저기 구멍이 나면 그 구멍에서 삐하고 큰 소리가 나거나 작은 소리가 나는 것은 다 달라. 공기가 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는 다 다르지만 공기는 하나예요. 자, 지금 이거를 읽으면 이해가 되십니까? 타이어 안에 우리 그거 저기 뭐 자동차 타이어 안에 뭐 자동차 타이어든지 뭐 물놀이 하나 튜브든지 뭐 자전거 타이어든지 뭐 할 것 없이 타이어 안에 뭐가 들어가나요? 공기가 들어가죠. 우리가 공기를 주입을 하죠. 공기를 주입을 하는데 타이어에 구멍이 어떤 거는 칼로 쭉 찢어진 구멍도 있고 어떤 거는 못이 콕 박힌 구멍도 있고 이 구멍이 전부 다 모양이 다 달라. 모양이 다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뚫어진 모양이 다 다르면 공기에 나오는 압력이 다 다르겠죠. 그 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공기의 압력이.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소리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소리가 달라요. 소리가 달라요. 그런데 이제 그 공기가 뚫어진 그 타이어에 뚫어진 구멍의 모양에 따라서 전부 다르게 소리가 나는데 소리는 다르지만 거기에 나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거기서 무엇이 나오는 거죠? 공기가 나는 거예요. 삐 하는 것도, 뽀 하는 것도, 빵 하는 것도 그 소리는 다르지만 공기가 나오는 소리거든. 공기는 하나거든. 자, 이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셨을까? 백봉 선생님이. 자, 그 밑에 읽어봅시다. 타이어 안에 공기가 닫혀 있습니다. 만약 그 구멍이 나면 그 모양에 따라 삐, 배, 오 하고 각각 다른 소리가 나옵니다. 소리가 다 다른 것은 타이어에는 구멍이 모양되는 때문입니다. 공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이어와 공기는 잊어버리고 다르게 나타나는 소리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소리가 원래 있는 것이라 착각합니다. 소리만 듣고 그 하는 공기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타이어 구멍에 나는 소리는 원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멍에 나는 소리는 다 달라요. 그것은 타이어 안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오는 소리입니다. 모든 모습이 인연과 정을 따라 다 단계를 맞춰와도 그것은 그 단위 절대성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모두 허공성의 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여기 이제 이거를 딱 이해를 하면 정말로 공부하기가 수월합니다. 자, 본래 허공은 아무 모습이 없다고 했죠. 아무 모습이 없으니까 어제다, 오늘이다, 내일이다 하는 것이 들러붙지 않는다고 했죠. 모습이 없으니까. 그런데 타이어 안에 있는 공기에 구멍이 다르게 이렇게 났으면은 그 모양에 따라 소리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소리는 다르게 난다 하더라도 다 똑같죠. 공기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모습으로는 수자타, 각성 거사님, 또 김채희 도가님, 무령 거사님, 또 여기 또 여러 도반들이 계시는데 모양이 어때요? 각각 다르지요. 각각 다르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 모습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업도 다 다르죠. 생각도 다르고 자기 눈물마다 팔자도 다 다르죠. 다 달라요. 지금 다 달라. 그런데 본래 우리의 성품짜리, 본성짜리, 다른 말로 하면 절대성짜리는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어요.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심행의 본성하고 김채희 도반님의 본성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겠죠? 같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머리로는 같겠죠? 그런데 아이고 일심행 다르고 김채희 도반님 사람이 다른데 그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저는 그거보다 더 모르겠는 게 그 바탕은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이렇게 다 네네네네 나타날 수 있을까? 좋아요. 그것도 이제 나오죠. 그것도 나오죠. 그래서 일단 먼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 우리가 전부 다 모습은 다 다르게 나타났어. 모습은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우리의 본성은 뭐다? 아무 모습이 없거든. 아무 상대가 없고 아무 모습이 없는 걸 뭐라고 하느냐? 절대성이라고 해요. 절대성. 절대성은 텅 빈 성품이거든요. 아무 모습이 없거든. 텅 빈 성품을 절대성이라고 해.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허공성이라고 하죠. 허공성. 공성이라고 해요. 텅 빈 성품. 그래서 소리가 다르게,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말하자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어변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데 성품은 하나네. 왜? 성품은 아무 모습이 없었어. 우선 이게 좀 마음에 와닿아야 돼. 좀 마음에 와닿아야 돼. 그래서 니하고 내하고 성품이 하나다. 왜? 아무 모습이 없었어. 그러면 성품하고 허공하고 둘로 나눌 수 있을까? 둘로 나눌 수 있을까요? 허공하고 나눌 수가 없죠. 왜? 아무 모습이 없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다 너다 이렇게 모습이 다 달라도 우리의 성품은, 본성은 아무 모습이 없어서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와 중생이 그 본성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불성이죠. 예불성 안에 있는 연불성이죠. 부처님 거울 속에 제자의 몸은, 부처님 거울이 뭐냐면 부처님의 성품이라요. 부처님의 성품 속에 있는 제자의 몸은 제자의 성품 속에 있는 부처님에게, 제자와 부처님하고 둘이 아니라는 거죠. 성품으로 봤을 때는. 그 얘기죠. 그래서 부처가 부처 이름 밝히심이네. 제자도 부처의 성품이죠. 부처도 제자의 성품이죠. 그래서 부처가 부처 이름 밝히심이네. 이렇게 이제 노래가 되어 있는데, 타여에 난 구멍은 전부 다 달라서 다르게 전부 다 모습이 소리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공기는 하나다는 거죠. 우리가 각각 다르게 모습이 나타나는데 우리의 본성은 하나다. 왜? 모습이 없어서. 이 모습이 없다는 이 무상,
이 모습이 없다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하루, 이틀, 10년, 20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깊이 그 깊이가 더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타이어 안에 있는 공기는 잊어버려. 우리의 본성 자리는 다 잊어버리고 뭐만 보죠? 나타나 있는 인연과 조건으로 나타나 있는 모습만 보는 거죠. 지금 수자타, 각성도바님, 김채희 도바님, 여기 시은씨, 유영숙 도바님, 이게 나타나 있는 모습만 보고는 성품은 까맣게 잊어버려. 성품이 본래 내 성품이 있다는 것도 생각도 한 번도 안 해봤어. 이때까지 살면서. 근데 보림선언했다고 하니까 성품 얘기를 한단 말이지. 나의 본성 얘기를 한단 말이죠. 본성 얘기를. 그래서 우리는 타이어 안에 있는 공기는 잊어버리고 다르게 나타나는 소리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그 소리가 본래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 그럼 지금 일심행 몸뚱어리가 있고 지금 수자타가 있고 김채희 도바님이 있고 또 우리 학생들 전부 다 이렇게 각각 몸이 다 있는데 이걸 뭐라나 본래 있다라고 생각을 하네. 본래 있다라고 생각. 한 번도 이 의심을 해본 적이 없어. 본래 이 몸이 낸가? 난 본래 있었는가? 이런 걸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도 없어. 그죠? 그래서 그 소리가 본래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 그 소리는 뭐다? 구멍이 났기 때문에 공기가 나오는 소리인데 그 구멍이 탁 막아지면 어떻게 되죠? 소리도 안 나죠. 소리가 안 나요. 어제 야청선생님이 돌아가셨어. 그럼 야청선생님 몸이 이제 생명이 없어졌으니까 지금 몸뚱이가 뭐죠? 무정물이죠. 무정물이죠. 무정물이니까 이제 내일 모레 화장터에 갈 거거든요. 화장터에 가면은 야청선생님 몸이 뜨겁다고 나옵니까? 화장터에 넣으면 1200도, 1300도 되는데 그 몸이 뜨겁다고 쫓아 나오나요? 예? 안 쫓아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요? 1200, 1300도에도 그냥 타버려요. 뜨거워 하고 안 나와요. 몸이. 그래서 몸이 무정물이라는 겁니다. 몸이. 그런데 그 소리가 본래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해. 이 몸이 본래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소리만 듣고 그 바탕인 공기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타이어 구멍에 나는 소리는 본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환상입니다. 환상. 만약에 환상이 아니라면 몸뚱이 죽으면 안 되겠죠. 나도 안 되겠죠. 나고 죽는 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수자타 뭐라고 했지? 나고 죽는 거를 뭐라고 했지? 그래, 변한다지. 만약에 몸뚱이가 진짜 같으면 변하면 안 되지. 변하면 안 되지 않냐고. 그런데 나고 죽고 이렇게 변한단 말이지, 몸뚱이가. 나고 죽는 거는 뭐다? 가짜지요, 가짜. 그래서 타이어 구멍에 따라 나는 소리는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버려요. 또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그래서 제가 자꾸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왜 부모들은 자기 자식 죽을 줄 알면서 자꾸 새끼를 놓지? 왜 새끼를 자꾸 놓는 거야? 부모는 죽을 줄 알잖아요. 나면 죽을 줄 아는데 왜 자꾸 새끼를 놓는 거지? 근데 나는 소리는 본래 있는 게 아니야.
구멍에서 나는 소리는 다 달라도 그것은 타이어 안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딱 할 수 있어. 지금 이런 몸뚱이가 나타온 거는 타이어가 구멍에서 빠져나오는 소리죠. 타이어에서 구멍에서 빠져나오는 소리인데 어떤 구멍이 동그랗게 예뻐. 그래서 아주 절세미인이 나타나. 소리가 아주 예뻐서. 근데 어떤 거는 찢어졌어. 찢어져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내네. 이해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성질도 곱고 생긴 것도 곱고 팔자도 좋고 잘해. 어떤 사람은 생긴 것도 그렇고 팔자도 나쁘고 성질도 나빠 더러워. 그럼 어떻게 돼? 그 이제 찌 이렇게 구멍이 예쁘게 안 나고 찌 이렇게 난 거죠. 근데 그렇게 찌 난 거는 누가 그랬나?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을 것 같아요? 누가 그랬는지를 모르지만 말씀하시는 이 형과 조건에 의해서 예? 그걸 모르겠어요. 누가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누가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돼요? 모든 것이 인연과 조건이 있을 때 나타나는 건데, 현상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네. 그 타이어의 구멍이 난 거의 제일 원인은 뭘까? 그렇죠. 제일 원인이 뭔가? 타이어에 구멍이 난 제일 원인이 뭘까? 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왜 멀쩡한 타이어에 구멍이 나? 구멍이 난 그 제일 원인이 뭘까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도 한번 물어볼게요. 유영숙 도반님, 멀쩡한 타이어에 왜 구멍이 나서 삐 소리를 내고 그런다니? 그 이유? 조건에 따라서. 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네. 그래도 되기는 되죠. 그러나 조금 더 뭐라고 하면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거를 이치를. 자, 또 다른 사람 한 말 해볼까요? 김정희 도반님. 변하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까? 그 다음에 김시현 도반님. 제 생각에는 타이어가 굴러다니다가 못을 만나서 못이 이렇게 딱 찍힌 자리가 있을 거고, 뭐 칼을 만났든지 하면 이렇게 쭉 찢어진 자리에 그런 인연과 조건 때문에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왜 무단히 그렇게 타이어가 굴러다니다가 칼하고 못을 만나? 타이어가 뭐 한다고 굴러다니다가 그렇게 칼하고 못을 만나? 그거 왜 그럴까요?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멀쩡한 타이어에 왜 구멍이 날까? 요거는 맨입으로 가르쳐 줄 수가 없어서 생각하는 시간을 드릴게요. 생각하는 시간을. 자, 그 다음에 모든 모습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나도 그것은 그 바탕인 절대성의 작용입니다. 본성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온갖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모습을 상대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성은 절대성의 작용입니다. 작용. 그 본성자리의 작용으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본성자리의 작용으로서. 근데 본성자리의 작용인데 이렇게 전부 다 다르게 나타난단 말이죠. 여기 묘미가 있는 거죠. 똑같이 안 나타나.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텅 빈 성품자리의 노름, 작용이라고 한다. 작용. 지금 말씀하신 그 작용이 다른
조금만 더 있다가요. 네. 왜냐하면은 아직 이제 그까지는 아직 이해도가 조금 아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멀쩡한 타이어에 이렇게 자국이 나서 우리가 다 이렇게 깍깍 다르게 나타날까요? 그냥 질문만 자꾸 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자꾸 내려고 하지 말고 질문만 하세요. 질문만 하면 어느 때 내가 책을 보든지 본문을 듣든지 이럴 때 딱 알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것을 꼭 알고 싶을 때는 질문만 한다. 왜 그러냐면 질문에 내가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이 있으면 자꾸 답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 답이 누구 답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연과 조건에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막 컴퓨터에 자료를 입력을 해가지고 인쇄 콩 눌리면 어떻게 돼요? 자료가 쭉 나오죠. 쭉 인쇄돼서 나오죠. 요새 챗 GPT에 뭐라고 질문을 하면 그 수많은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쭉 내지요. 그렇죠? AI가 쫙 합산을 해서 쭉 내고 그러는데, 내가 무엇을 질문을 하거나 무엇을 딱 보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쭉 나와버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자료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라는 걸 생각도 못해.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해야 돼? 그 안에서 뱅뱅뱅뱅뱅뱅 돌아. 대성 거사님,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요? 좀 이렇게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답을 하려고. 가지고 견딥니다. 네, 가지고 견딘다. 이게 답을 하지 않고 그 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이제 또 원광도바님이라고 계시는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 도바님도 이제 사업을 하시니까 수많은 상황을 대할 거 아닙니까? 수많은 상황을 대하는데 어떤 그런 게 딱 오면은 딱 방법을 하나 터득을 하신 게 있어요. 자, 내가 그 법문을 할 때 그걸 했더니 당신도 똑같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 다 놔버리고 앉는다는 겁니다. 좌선을 한다.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벗어나야 해결이 돼요. 근데 보통 그 자료 안에서 자꾸 해결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놔버리고 딱 좌선을 한다는 거예요. 좌선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벗어날 때 그 해결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한다? 좌선을 하면서 문제 해결이 많이 되거든요. 아마 그거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직접.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 속에서 조그만 그 자료를 이리 취합하고 저리 취합하고 막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문제 해결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떠났을 때 문제가 직접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 놔버리고 그 문제 속에 자꾸 끌려 들어가지 말고 다 놔버리고 그냥 좌선만 하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지금 이 타이어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쭉 해 나가면서 점점 깊어지는, 점점 더 깊게 나에게 다가오는 법문입니다. 근데 이제 제일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모든 타이어 안에 있는 공기가 똑같은 공기인데 그 타이어가 찢어진 모양에 따라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수많은 소리가 다르게 나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수많은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도 성품은 하나인데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구나. 요거를 우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다른데 성품은 뭐다? 우리의 본성 자리는 하나다. 요거를 이제 제일 처음 아는 것이 지금 타이어 본문의 요지입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